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산동성 곡부연이라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트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데 이 메카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1년에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모슬렘들이 그 메카에 이 마호메트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요, 죽어서 화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도와 스리랑카의 여러 왕들이 가져갔고요, 나눠서 가져갔고요. 가져간 곳마다 뭘 만들었냐면 부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죠. 자,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빈 무덤의 위치가,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빈 무덤이라고 사진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빈 무덤 위에 있었던 교회 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 장소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인 곳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수도 없이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위치가 불명확해진 겁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으셨다면 무덤이 정말 중요했겠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진리,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토록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본다면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켜보던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신 증거들은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으셨고, 비바람을 잠재우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여전히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숱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거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왜 요나를 이야기하시느냐? 이 요나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적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본과도 같은 그 나라에 가서, 시리아에 가서 그 나라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스페인, 니느웨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가버려요.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에 폭풍우를 일으키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신을 막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의 이유가 뭔가를 놓고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고 있을 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이 비바람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어요. 그때 요나가 사흘 밤낮을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어둠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인류의 역사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살려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뭐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면 제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 많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될 수 있지만 굳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느냐, 그것을 믿으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 내 느낌이나 어떤 감정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려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내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근거는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역사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해놓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그 증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800페이지 분량이에요. 뭘 말합니까?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제자들이요, 미쳤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왜 거짓에 다 내걸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 교회사의 숱한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하셨던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이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었던 그 나치의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을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인 학살한 사람이니까 이 아히히만의 이 뭐 생김새도요, 막 마귀같이 무섭게 생기고 막 뿔도 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이 아히히만을 보니까 놀랍게도요, 너무 평범했고요, 그냥 나치가 아니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저 진짜 평범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치 전범들 대다수가 다 그렇게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 재판 과정을 보고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을 주했던 나치들을 막 이제 조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구조, 잘못된 조직 아래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명분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뭐 얼마 전에 시끌벅적했었던 그 박사방 사건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요, 이 사람들이 생김새가 막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막 탐욕스럽고 뭔가 어떤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뉴스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명분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혹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누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나도 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뭐냐? 모든 죄인인 사람의 운명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어서 죄의 그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모든 인간이 죄의 심판을 받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 죄의 형벌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였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첫째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가족과 친지와 이별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돌아가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우리 만나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소망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도 역시 믿음만 해서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내세만을,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도 아니고 과거의 부활도 아니고 바로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지금 누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이 자리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중년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년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6살짜리 막내도 보니까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제일 좋을 때 뭐가 힘들다는 거였는데 뭐 그 애 나름대로 힘든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 어려운 난관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인생의 어떤 골리앗들,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과 좌절감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힘들지? 알아. 근데 나는 죽음을 통과했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내가 부활했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나를 보고 용기를 내. 부활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부활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때로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의료사고로요 18년째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온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1, 2부로 이제 방영이 됐었던 거였는데요, 가벼운 감기였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서 폐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참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그만 폐와 흉부에 큰 손상을 입어서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갈비뼈가 다 사라졌고요, 척추가 휘어버리고 폐가 쪼그라들어서 혼자 힘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는 엠브라는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이제 생명 호흡을 하면서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엠부 자원봉사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 온유 자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이제 홀로 있는 이 밤이 되면 여러분 그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감과,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무력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이토록 철저하게 무력한 나에게 주님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온유자매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늘을 준 것은 나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게 라고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온유자매가 그 기도 응답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언젠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언제나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온유자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는 그 새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부들 안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만나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만나면 고꾸라졌던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 되신 많은 분들, 부모님들요, 다른 것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활은요, 뭐를 우리에게 보증하냐면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의 그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약속 지킬 능력이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뻥이 있죠.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아니면 지금 들은 얘기 내가 아무한테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너무 흔히 하는데 사실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약속을 번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이시고 지금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한마디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다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생기라 하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니 물이 있었고, 생명체가 있으라 하니 생명체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원망을 하면서 주님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나서 야단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산 사람을 부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죽어서 이미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고 있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죽은 놈은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은 놈은 나오너라 하면 이때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막 서 있을 데가 없을,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묵상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이토록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의 말씀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의심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셨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생명 안에 있으면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부귀와 영화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이 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때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앞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소홀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렇게 자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부활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한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천정원 자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한번 보셨던 분들은 이 자매의 간증을 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매냐면 2012년도에 유방암에 걸려서 말기 판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9년 동안 85차례에 걸쳐서 독한 항암 치료를 받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삼성병원에 이런 기록이 없대요. 근데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환우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정원 자매의 간증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날 분명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게 항상 보면은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결국은 저 간증자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는 자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고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십자가가 되게 싫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나한테 왜 연결을 시키나. 그리고 하필이면 끔찍하게 왜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분 나쁜 거였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 그 십자가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정말 공감을 하고 진짜구나 하고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정확해지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감격을 이룰 수가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부활을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활이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해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거니까 이게 부활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구나. 부활의 확증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 부활을 딱 확증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유익이란 걸 바로 알게 되니까 죽어야지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 나라에 안 가도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거 포기할 테니까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사건은 저한테 알게 눈뜨게 된 거는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던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껏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나중에 죽어서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걸 이렇게 일켜주고 있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죽는다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이제 시한부를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죽는다 그랬지. 그러면 갑자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서 죽는 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난 옷도 못 가져가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몸도 못 가져가네. 이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욕심내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구나. 너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저기 갈 날을 준비해야 돼. 이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날 때만 몰랐던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암송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내가 놓친 게 내가 부활하는 걸 놓쳤구나를 생각했거든요. 너는 왜 네가 부활한다는 거 빼고 있었어? 제가 부활한다는 게 더 얹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영하시는 일에 정말 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 나라가서 주님한테 떳떳하게 나의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기서 대가를 바라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저기다가 딱 바라게 되니까 여기서 사는 목적이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항암 치료받는 자매로 보이십니까? 저 머리카락도 가발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낮에 저렇게 인터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참 건강해 보이는데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천정은 자매가 찍었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인원으로. 근데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지금 김상철 감독이 하는 말이 이천정은 자매가 잠자고 있는 숙소를 한번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밤에요. 고통에 새우 등처럼 구부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밤을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저 모습으로 힘을 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은요, 모든 인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근데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누리고 있던 것들, 이룬 것들, 건강, 가족, 친지, 친구,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천정훈 자매가 이 간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우리 유초등부나 학생부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곳,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권능 있는 말씀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부활